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전도서 9장까지 왔는데 12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상을 많이 받은 것은 운동을 해서 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달리기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배구 선수를 해서도 상을 받은 적이 있고, 높이뛰기 선수를 해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넓이뛰기 선수를 해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하물며 씨름을 해서까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을 받았고, 군에서도 상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상을 받았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공부를 잘해서 받은 상도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음악, 노래를 하는 것은 상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눅이 들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주 주눅 드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림을 이제 그려본 적이 잘 없어요. 이제 학교 때 이렇게 해서 뭐 대생인가 그림을 그리라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그려보신 적이 있죠? 학교 때 이게 가위에서 이 그림을 그려내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뒤에 있는 친구가 이덕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네가 내 것까지 그려라. 그 대신에 시험 칠 때 내가 꼭 컨닝을 시켜줄구만.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방학 숙제 그림도 그렇게 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옛날에는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뭐 글을 써내는 것을 했는데, 대충 써낼 수는 있었는데 시를 써내라 이런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뭐 시를 쓰라 이러면 도무지 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5월이었는지 6월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 이제 따뜻해서 선생님이 뒷산에 올라가서 2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시를 한 편씩 써서 제출을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를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놈은, 놀다가 내려오는 놈은 2달 동안 이 학급 청소를 해야 된다. 시를 써야 되는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고민을 해도 시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 노래 그 책 있죠, 노래책. 요즘은 노래책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유명한 가수 노래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제 신중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산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선희가 불러가지고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뭐 아름다운 강산이고 가사가 좋아서 에라 모르겠다, 이것이라 뺏겨내자 이렇게 해서 그걸 뺏겨냈어요. 그래 그냥 이제 숙제한 것으로 이제 끝이 났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나 뭐 숙제도 했고 뭐 이렇게 방과 후에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어느 날 조회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최우수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대구로 전학을 가는데, 그 봄방학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에 그 전학을 갈 때서야, 그때서야 내 마음이 이제 그건 잊어도 되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상을 받을 일이 아니죠.
이제 알게 되면 엄청나게 꾸중을 받거나 이제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이선희가 노래를 일찍 발표했으면 저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으로 제 평생에 받아본 시를 써서 받은 최우수 상이라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 주었는데 그게 이제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앙 안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이래서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외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남에게 구제를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제 하나님께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다 전도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데 그걸 누가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면 대단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일인지 또 이제 세상에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 봤더니 사실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이제 세금을 감명받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세상에 구제 사업을 해서 참 저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다 세금 감면으로 사회 구제 사업을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자신의 사람들을 앉혀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으로 이제 학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다 한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칭찬을 받지만 이제 실상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전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어질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이것이 사랑을 받을 일인지 이것이 아니면 미움을 받을 일인지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는 일, 칭찬받는 일을 했는데 그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사랑받을 일인지 이게 아니면 심판을 받을 일인지 이 세상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나타난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이 칭찬을 받을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건 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산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추워할 때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을 선행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염소 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을 준 적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거나 주님이 배고파할 때 우리가 그걸 외면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에게 덕이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베풀면 돌아오겠구나. 만약에 주님인 줄 알았다면 했겠죠, 반드시. 그런데 이 작은 소자가 주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항상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덕이 되겠지. 그러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 내가 베풀었을 때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자라고 하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한 푼 던져주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아주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생색이 나거나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거나 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에 관해서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따지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의 의도로 이걸 해서 나에게 덕이 될 건지 이걸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날 만하고 또 광고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들은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가난한 소자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행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고 받을 칭찬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이면 했죠. 당연히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겠죠. 힘이 있는 사람들 평판이 나는 곳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 일을 주님이 이 작은 소자, 다시 말해서 네 선행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염소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평판이 꽤 좋았을 겁니다. 왜? 소문이 나거나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일들은 언제나 아낌없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문나지 않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 다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외식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우리 눈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일반인 것은 나중에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일반인데, 그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훌륭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악이 가득하고 미친 관기, 그러니까 여기 미친 마음인데 원래 이제 번역하면 관기입니다. 관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선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선하다고 꽤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이 더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아무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주님이 다 들춰내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네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생활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일에 자신의 속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을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평판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평판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평판과 하나님 앞에,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평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상을 받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아주 꾸중을 들어야 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다.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거나 무슨 상을 받는 사람도 보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는 이 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 이 아이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엄마가 그려준 건지 자기가 그린 건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도 자기가 그린 그림은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엄마가 해주거나 이모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림은 너무 훌륭하지만 전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하는 선행도, 우리가 행하는 교회 안의 사역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안수할 때 물질적 동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그걸 이제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물질적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꼭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얼마든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변질되어서 물질적 동기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이 목사 참 좋아 보인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좋은 길이다 생각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유의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선하게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고 위선적인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는 힘이 있고 동물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죽어버리면 개만 못하다는 것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동물이죠. 사자는 뭡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장 멋있는 동물로 생각하는,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산 개보다도 못하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속담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뭡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둥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건희라는 삼성그룹의 회장이 어제부로 이제 그 불교식으로 뭐라 그러죠? 100일 그걸 치렀습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6년이 넘는 이제 2014년 10월 25일, 제가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요. 왜?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 야구선수 누구죠? 이승엽이가 홈런을 2014년 때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건희가 눈을 번쩍 떴다는 소리를 해서 그게 이제 2014년 이제 5월 25일이었는데
그때 쓰러져서 한 6년 하고도 한 5개월 정도를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일반이에요. 죽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내게 있는 거고, 죽으면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상에서 목숨이 탁탁 넘어갈지라도 그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직 그에게 소망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에게는 이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육체의 이 기간은 우리에게 기회이죠. 이 기회를 성경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 두 가지로 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또 병들고 이렇게 있어도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 이 몸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도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죽으면 끝이라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수천하게 부자를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을 죽은 사자 이렇게 비유한다면 병들고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이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일반 아니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배웠다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인정을 받지만 그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알지를 못한다.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용어로는 소망 또는 희망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있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막 이리저리를 막 쫓아 뛰어다녀 봅니다. 길을 찾고 나서야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빨리 걸어가지 않고 막 힘있게 달려가지 않아도 인생의 자기 길을 찾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8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을 희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다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설 자들이 있는데 그 행위가 깨끗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의복을 희게 해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돈에 대한 욕심,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자신의 행위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이 땅에 잠깐의 그 성공 때문에 네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 또 인생의 이 땅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려도 그 별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기회를 잡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전도서는 헛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얻은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또 내가 평생에 이것이 해 아래에서 얻은 내 수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만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만족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남편을 보면 불만스러워요. 늘 아내를 보면 불만스러워요. 대구에 있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제 대학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죠. 사모가 화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옷도 사 입어라. 또 너 이제 화장도 좀 해라. 그래도 보통 화장을 안 하고 막 교회 사역한다면서 막 머리 털털하게 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성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있더니만 대학 교수 어떤 집사랑 바람이 났어요. 왜? 자기 아내에게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교수 가족들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 이 양반이 저 거제라고 하는 작은 교회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이렇게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막 빚도 지고 이렇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목사님 오십시오 해서 다시 불러가기는 했는데 그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족하지 못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돈을 못 벌어다 준다부터 시작해서 뭐 술주정뱅이다 뭐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자족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우리 아내 이런 사람이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자족이 된다. 겸손한 사람이라. 자족이 안 된다. 그럼 자기를 빨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족하는 삶을 얘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 그것이 아내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지위이건 그것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고 되도록이면 일을 적게 하는 것, 육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손으로 얻은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육체를 아낀다고 해서 이 육체를 쓰지 않고 날마다 좋은 것만 먹고 쉰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거는 좀 아끼면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수련회 때 김혜수 장로님 설교 시간에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나이는 못 속인다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나이가 되면 어느 날 푹 쓰러지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40대 이런 사람들은 아파도 금세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이를 못 속이는 이유는 이제 70, 80 넘어가면 이제 아프면 안 돼요. 한번 아프면 못 일어나요. 이게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의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또 벌떡 일어나서 살고 이러는데 노인들은 한번 아파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그게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은 아무리 자신의 몸을 아껴도 결국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되면. 내 노력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 목숨의 시간을 50년 살 것, 70년, 90년, 100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고 내가 노력한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살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는 날은 하나님께 정해 있으니까 그 사는 날 동안에 이 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몸을 아낀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또 주를 위해서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기서는 상이 없어요. 왜 상이 없느냐?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를 않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상이 되느냐면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몸이 이렇게 아픈데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서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일을 할 때 그게 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이 몸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도 타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몸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지만 그건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 식당 밥을 하니까 이제 어르신이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 상이 없는 어르신이 되어서 내가 하기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러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목사님 책임져요? 그럼 넘어져서 다치면 그게 순교가 되고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하고 세상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뭡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것이 도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그렇게 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제 어느 날 이 몸을 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어야 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뭡니까? 내가 힘으로 누구를 섬기고 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도이든 전도이든 봉사이든 그걸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피곤한데 쉬는 게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있게 될 신령한 몸은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 그걸 힘을 다해서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남들이 못한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다못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죠.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만 중요해서 하려면 저런 일 시켜주면 하지만 난 청소하는 일이 딴 거면 누가 알아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어느 날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찬양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절에 소고기 한 저름을 먹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예수를 만날 기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막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참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노인들이 요양원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이 1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 한번 얼굴 보고 웃고 이렇게 살아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니, 부모님 이제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멀뚱.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럴 때 인생인 거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우리는 더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게 거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도 좀 만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추석도 가족들 못 만나고 설도 가족들 못 만나고, 그러면 참 이 코로나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내도록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데 부모 만나러는 안 와요. 근데 어디는 가요? 제주도는 꽉 찼고 설악산도 꽉 찼고 숙박시설마다 꽉꽉 찼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명절에 가족들에게 와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들하고 걸리더라도 차라리 가족들하고 모이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절에 가족들을 찾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외로운 가족들 찾아뵙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복음,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이 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았는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